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 신약 204쪽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넬료의 집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던 일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요 고넬료는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면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됩니다. 베드로는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고넬료는 지배하는 로마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평범한 어부 출신이요 고넬료는 고급 장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이고 율법적으로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도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베드로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기도하다가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들은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오늘 보니까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누가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들어갔다 하는 거죠. 그랬더니 고넬료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친척들을 불러 모으고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는지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당시에는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있는 것처럼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달리 연락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거리에 있어도 일단 시야를 벗어나면 서로 소식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었던 때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우리 그 친척들이 전화가 없는 가정들이 많았어요. 전화가 없는 가정에 무슨 연락이 오면 그 연락을 제가 직접 가서 제가 막내니까 제가 제 그런 심부름 직접 가서 그 한마디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에도 그래 연락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말 한마디 전하려고 해도 직접 찾아가야 되는 그런 때가 얼마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올 가능성보다 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드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인물인지 실제로 그런 인물이 존재하기나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보지도 않았고 한 번도 말해보지도 않았던 그 사람이 하루 길을 넘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을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사람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와 약속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 약속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렸다 하는 그 이야기는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신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믿는 자는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는 자는 기다리는 자입니다. 자신이 믿는 것이 이루어질 날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가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하여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는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그날을 잘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고넬료는 혼자만 복음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 친척과 친지들을 다 함께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복음이 무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라고 지시할 만큼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혼자만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모아 함께 그 복음을 들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고넬료의 이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는 자리에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초청하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그것을 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 입술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복음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에 빠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거나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더 뜨거워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 그의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아서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베드로 지금 만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사도행전 한 장 더 넘겨서 11장 11절과 12절인데요. 11장 그대로 한 장 넘기면 되잖아요. 11절과 12절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12절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예,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려고 이렇게 10사람이 가이사랴로 가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 3사람, 그리고 베드로 쪽에서 가는 사람이 6사람. 그러니까 9사람이잖아요. 9사람에 베드로까지 합치면 10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있는 곳이 욥바라고 그랬습니다. 욥바에서 고넬료가 있는 곳은 가이사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계산법으로 4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20리입니다. 쉬지 않고 12시간 꼬박 걸어가야 갈 수 있는 짧은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지배자이었던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한갑 평범한 유대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만나자마자 공손하게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지배자가 피지배자이었던 그 베드로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베드로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베드로 앞에서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는 로마 장교였습니다. 정말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 장교 초급 장교이긴 하지만 그러나 로마 장교는 아주 가장 높은 자기와 신분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신분의 차이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죄인에 불과하다. 내가 로마 장교이지만 그리고 이 피지배국인 유다 나라에 이렇게 장교로 파견되어 나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자신에게 온 베드로 앞에서 그처럼 땅에 엎드려 절을 한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어느 학위가 있다, 어떤 스펙이 있다 이런 것을 보는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달아 알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발견함이 없이 행하는 겸손이라면 그것은 결코 진정한 겸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위선입니다. 위장된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결국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 생각을 항상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6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예,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그 많은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들을 수스신이라고 또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제우스라고 말하고 헤르메스라고 말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우리도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던 그 바울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일으켜 이르되 고넬료를 일으켜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같이 멸망받을 죄인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민족과 신분을 뛰어넘은 겸손한 것이죠. 이런 겸손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언제나 베드로가 겸손했던 것처럼 또 이렇게 고넬료가 겸손했던 것처럼 고넬료만 겸손한 게 아니잖아요. 고넬료가 그 로마의 백부장으로 베드로에게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의 사람에게 절을 한다는 것도 그 겸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또 베드로의 입장에서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도 겸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믿고 온 자신에게 경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절을 합니다. 그 절을 받는 그 마음, 그래 내가 너한테 절을 받을 만하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을 받음으로 인하여 교만해지는 것과
고넬료 자신에게 주목하는 고넬료가 자신을 주목하는 베드로에게 주목하는 고넬료를 보면서 내가 당신의 주목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 나도 죄인이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교회의 가장 우두머리였어요.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신의 한계를 부인할 수도 있었고 부인 안 하더라도 가만히 있기만 하더라도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어 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서 자기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하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배우면 배울수록 성숙해지고 머리가 숙여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과 29절에 보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죄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29절 같이 봐요. 시작. 무릎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이 세상의 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 오늘 28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나는 것은 지금 현행법으로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법을 초월하고 세상의 법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기도 중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고넬료도 자기도 나도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게 기도로 영적 교제를 하는 거예요. 기도 깊이 하면 그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어느 권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기도 중에 이런 응답을 받았는지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하더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여로워져서 정말로 기도로 하나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두 사람은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그 고넬료의 집에 가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고넬료는 기도하다가 베드로를 청하라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만날 기회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이 만나면서 한 사람은 절을 하고 한 사람은 일으키고 나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다.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경배 대상이 아니다 하고 말하는 이런 겸손함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나는데 서로 이렇게 반목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갈등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 겸손하게 서로 위해주고 서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교회에서나 언제나 우리의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그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 이미 많이 이렇게 우리가 알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어떤 교두보의 역할을 하는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그렇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게 되었는데 이제 사도행전 10장부터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음은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그 고넬료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나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거야. 내가 그러니까 베드로를 내가 청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 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욥바라는 곳에 베드로가 있는데 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라, 그를 청하라. 그래서 고넬료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내가 이제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네가 고넬료의 집에 가라 그러면 얼마나 속 시원하게 갔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베드로나 고넬료가 한순간순간 한결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순간순간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가르쳐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욥바를 향해서 오게 됩니다. 그들을 따라가라. 그래서 따라갑니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긴 해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지만 그냥 순종하고 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로 미리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편안하게 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갔더니 이제 마지막에야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뜻대로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겠어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의 뜻을 알겠어요? 제가 청년 때 조그만 그 피아노 학원을 하다가 화재를 당했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화재를 당할 때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교회에도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저 원망까지는 안 했지만 원망하는 마음이 살짝 들려고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전혀 몰랐어요. 자,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자꾸 어려움이 생겼어요. 형들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는데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셉에게 야, 이렇게 해야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된다. 총리가 되려고 이런 각본을 내가
짜 놓았다 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마음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말씀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그래도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하고 흉년을 맞아서 먹을 것이 없는 가족들을 다 이렇게 먹을 것을 공급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에 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인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아무리 해도 안 알려주실 거예요. 다 알고 걸어가고 싶어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데이 바이 데이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한 걸음 순종하고 나아갈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내가 깨닫는 그 순간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인데도 이방인으로 그가 가이사랴에 와서 유다를 이렇게 이제 감시하고 감독하는 그런 군대의 백부장이었는데요. 백부장이었는데 그 유대 땅에 와서 유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었고, 이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시다, 좋은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유대 사람,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호감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었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호감을 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고넬료의 그 특징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방향과 같은 방향의 사람이었습니다. 방향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만날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간다, 어느 목적지를 향해 간다, 서울을 향해 간다 그럴 때 방향이 같아야 만날 기회도 있고 함께 갈 기회가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목사는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함께 누구를 향하여 하늘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방향이 같아야 돼요. 방향이 같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향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향은 하나님께서는요, 사랑과 공의와 긍휼과 자비의 방향으로 가고 계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의롭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언제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요, 그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 로마 군인들은요 포악했어요. 이거 유대 그 식민지 백성들을 너무나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 고넬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와 함께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엘리사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스승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나를 떠나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고 그래도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기 전에, 갑절의 영감을 주시기 전에는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과 계속 같이 있었더니, 엘리야와 같이 있었더니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요. 정말로 우리가 교제권이 있잖아요. 교제권이 있는데 어떤 사람하고 교제하시나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과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과. 제가 이제 이렇게 물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면서 제가 친했던 친구들하고 잘 교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그들도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들과 잘 정말로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런 사람과 더 교제가 되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들과 이야기하면 피곤한지 모르고, 그런데요,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또 어떤 거듭나지 못한 그런 분들을 잘 우리가 은혜로 인도해야 되지만, 그런 사명은 있지만요, 그들과 교제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어떤 친구가 있나요? 은혜 충만한 친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서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끼리 교제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끼리 교제하여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넬료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성령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성령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며 항상 기도하더니, 구제하며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항상 기도한 그 기도, 나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나에게 물질을 주옵소서 기도했을까요? 어떤 기도했을까요? 네? 자, 항상 기도했다는 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내가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정말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지엽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그 기도를 더욱더 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신 거예요.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물질의 복을 주셨다. 뭐 물질도 주셨겠지요. 건강도 주셨겠죠. 그런데 우리의 가장 관심 있는 물질의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 안 해요. 그를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함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더 귀한 것이 뭔지를 모르고 우리가 앞뒤를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귀한 것, 그러니까요, 나는 물질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물질보다 더 귀한 하늘나라의 상급이 많은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